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의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내용을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매 되신 분들은 서운하시겠어요? 형제라고만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형제라는 단어 속에는요 이미 자매가 다 포함된 줄 믿습니다. 자, 같은 가족으로 본 것이고요, 또 장자 우선주의가 아니라 상속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장자가 되기 때문에 그 장자권 안에 이미 남녀노소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떻게 불렀느냐 보니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무슨 부름을 받아요? 하늘의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을, 그것을 한자로 천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소명이라고 불러요. 천명, 소명,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이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에서. 바로 그때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고센 지역에서 불러냈어요. 그때 그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참으로 좋은 일, 행복한 일,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고 주님께서 혼자 부른 것이 아니라 함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집단으로 부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가르쳐서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불렀다, 즉 교회가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르쳐서 거룩한 형제라고 했어요. 이 거룩하다, 이것은 깨끗한 형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됐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 그것은 단순히 깨끗하다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그것은 따로 구분했다, 분리해서 특별한 존재를 세워놨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같이 있었지만 고생 지역에 따로 세웠어요. 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 돼버려요. 구분한 백성, 구별된 백성, 특별한 백성, 그래서 스페셜이 되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바로 내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어요. 우리 인간은 다 존엄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요. 뭡니까?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은 그 수준을 뛰어넘었어요. 그의 속사람이 이미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형제, 즉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위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건데,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내가 똑똑한 척하고 내가 지혜로운 척하고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하고 내가 권세 있다 능력 있다 해봐야 주님께서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오늘 말씀할 때 너는 대단한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존귀한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는 거죠. 바로 천명을 받았다. 그래서 소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소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고 세상 가운데 건져내고 심판 가운데 건져내는 거, 건져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건져내는 거, 건져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찾아오셔서 부르신 거, 이걸 가르쳐서 소명.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소명이 있고, 또 하나의 소명은요, 일을 통하여, 생활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심이 있어요. 일꾼으로 부르시고, 어떤 직업을 주시고, 어떤 직장을 주시고, 어떤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불러내는 게 있어요. 일 가운데. 자, 이것을 가르쳐서 또 하나의 소명이라고 합니다. 은혜의 소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두 가지 소명을 다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미 구원의 소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부르심, 즉 소명을 받아서 각각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각각의 직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런 모든 교회, 에클레시아를 가르쳐서 주님께서 이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행진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이 뭐냐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결정지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을 나의 모습으로 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나를 높여봐야 소용없고 내가 아무리 나를 낮춰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이렇게 위대한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천명을 받은 자로 주님이 세우셨으니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입니까?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직장과 상관이 없어요. 연봉과 상관이 없어요. 건강과 상관이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남녀노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향하여 천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것은요 다 주님의 뜻과 언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엄청난 천명을 받은 구별된 특별한 존귀한 형제들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 이것은 가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 같은 교회는 틀렸다니까요. 가족이라니까요. 가족 같은이 아니에요. 가족 교회예요. 그냥 가족 같은이 아닙니다. 이미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족이 된 사람들이 천국까지 이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가족이 된 게 아니에요. 지금 가족이 돼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영생이 있어야 천국에 영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가 있어야 그때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금 중에서 어떤 금이라고요? 지금이라니까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족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천국 가서는 다 마음씨가 고와져 가지고 그때는 다 가족이 되겠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교회라는 가족을 형성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명을 받은 소명을 받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제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 부속품이 아니고 내 자신이 교회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땅에 지상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 에클레시아를 가리켜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을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믿는 도리가 뭘까? 여러분 믿는 도리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냐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예배 시간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은 많이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도 있고 웨스트민스 신앙 고백도 있고요. 사도신경 신앙 고백도 있고요. 베레직 이 신앙 고백도 있고요. 많은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또 예배 시간마다 하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있네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많은 고백이 있지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천명을 받은 이 에클레시아 이 성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리켜서 믿는 도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고백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하니까 따라합시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도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으로 믿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들은요 상당히 유대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헬라파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주신 본문이라기보다는요 오히려 이것은요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유대 크리스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압니다. 왜? 그들은 늘 레위기 제사법을 통해서요 제사에 익숙해 있고 또 대제사장의 신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유대적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적 표현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말씀 히브리서를 이제 읽도록 적용을 시키시는데요. 왜 그런가 하니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이다.
누가 참 이스라엘이고 누가 참 유대인이냐 하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손이요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에서 강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요 이 두 가지를 딱 짚어서 말씀하는데 사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는 12사도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1사도 가운데 한 사람 마띠아를 뽑아서 12명이 되고 그 뒤에 나아가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가리켜서 두 사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하나님의 사도들이 등장을 해요. 12사도 외의 사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는 의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바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파송되었다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또 사도라네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예수님은요 성부 아버지로부터 파송이 되고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파송된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오늘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아버지로부터 왔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말씀만 전하는 것이다. 나는 아버지가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다 하면서 계속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이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보내신 자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주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얼마만큼 주님께서 철저히 순종했는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뭐처럼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나온지 우리는 도저히 예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땀방울이 비지땀처럼 나온다는 말을 들어봤어도 핏방울처럼 떨어질 수 있을까? 얼마만큼 그 기도를 깊이 했으면 간절히 했으면 그런 기도가 나올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은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거예요. 어떤 절체절명의 상황에 갔을 때는 내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수용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 문제에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를 붙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도리, 즉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요 이와 같은 사도와 대제사장을 또 언급하시는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이 들었을 때 잘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지요? 자,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론을 생각합니다. 일대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다. 그 뜻이 무슨 뜻일까요? 백성들은 알고 있지요.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디까지 나아가느냐? 번제단을 통과합니다. 성소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지성소 들어갈 때는 어깨에 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왜?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가져간 것이나 부도덕한 것이나 하나님 앞에 걸린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지요. 방울을 답니다. 옷에 방울이 달려있어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야 돼요. 움직이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즉사한 거죠. 그러니까 줄을 당기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서 줄을 당겨서 시신을 빼기 위해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즉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즉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바로 그 하늘 보좌 영적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그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1년 1차씩 가서 속죄하는 피를 뿌리는데 그 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 당신의 몸이 제물이 되는 그런 독특한 상황을 만들어서 영원한 제사를 이뤘다. 완성된 제사, 단번의 제사.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완성을 했다. 이것이 영원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고난이 반복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영원한 제사를 이루기 때문에 반복되는 피제사는 종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대제사의 호칭을 쓰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아느냐?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보자가 되셔서 당신께서 친히 당신의 몸을 버리시다는 사실을 네가 아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고백에 대한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는 분명한 사실과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해 주신 완성된 제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룩한 대제사장이구나. 이것을 확증지어서 주 앞에 고백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기는 큰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문제를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소원을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을 붙잡으면 주님께서요 그 다음 것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그랬어요. 믿음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요 나의 삶이 흔들리지 않게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삶을 붙잡으려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요 배 잡으려고요 아이고 배가 침몰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아이고 우린 다 죽네 예수님 뭐 하실까 배를 붙잡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믿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으면 배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에 집중하면 주님께서는 나의 일에 집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 주님이 나의 삶을 돌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하여 희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주님께서 또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신실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느냐? 신실하게 살겠다. 즉 진실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순종하고 일관되게 복종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갔다는 것이죠. 신실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누구하고 연결시킵니까? 모세와 연결입니다. 모세를 비유로 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압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구약의 인물은요 단연코 모세입니다. 왜? 모세가 바로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5경을 줬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핵심 부분이 토라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신 분이 모세야.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금식하고 내려올 때 금식.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까지 할 정도예요. 자, 그들이 이 모세에 대한 존경심과 그 모세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강하냐. 그래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쳤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쳤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모세와 율법을 동일하게 보죠. 모세를 굉장히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모세가 최고야.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께서 모세가 충성을 다한 것처럼 예수님이 충성을 다했다 이렇게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반전을 시작합니다. 3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랬어. 두 번째 어떻게 반전을 시키느냐. 모세처럼 신실하게 사역하신 예수님인데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요나보다 더 크다.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크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더 크다는 걸 계속 강조해줘서 그러나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죠. 어떻게 모세보다 클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영광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내려오니까 얼굴에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나버렸어요. 빛이 나와요. 여러분 절대 선크림 바른 거 아닙니다. 화이트 선크림 바르다고 된 게 아니에요. 빛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두려웠던 거예요. 감히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수건을 갖다 얹어버려요. 그러면 가까이 오게 만들어죠.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죄의 직분, 율법은 정죄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 생명의 직분이죠. 복음의 직분이죠. 살리는 거예요. 이 생명의 직분, 예수님이죠.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 예배가 나오는데 천상 예배는요 무엇을 찬양합니까?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참여하는 겁니다. 세세 무궁토록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부와 권세가 다 어린 양에게 있기를 찬양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의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가요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요 왜 영원하냐. 복음이 이 복음이요 항상 유효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그 현재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나의 자녀와 자손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은 계속적으로 효력이 있었어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성된 복음입니다. 영원한 제사는 완성된 제사, 영원한 복음은 완성된 복음. 그런데 그것이 유효기간이 영원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잠깐의 시한부 영광이에요. 모세가 잠깐 받은 영광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항상 얼굴이 빛난 게 아닙니다. 그때만 잠시 얼굴이 빛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영광스럽거늘 영원한 복음 가운데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말이죠 영원한 광채가 나는 것이에요. 바로 그 광채가 나는 걸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는 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다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원한 영광이 바로 우리의 심령에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고요, 우리의 마음을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도요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심으로요 영원한 광채,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스럽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로는 따라서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왕이 중요합니까? 왕궁이 중요합니까? 왕이 중요합니다. 왕을 잃어버리면 왕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궁을 잃을 망정 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4절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뭡니까? 결혼식이 아니지요. 가정을 세우신 분, 창조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아니에요. 결혼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만나게 하셔서 주님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자녀는 누가 보내주셨어요? 자녀는 누가 세워주셨어요? 다 하나님이지요. 나의 인생, 나의 삶은 누가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도리가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아야 되고 집 지은 이가 집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온 피조물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보다 누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축복입니까? 당연코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말로 고백하지만 실천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증거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제하고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이 모든 것이 주님보다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면 가족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재산 때문에, 건강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아버지가 주셨으니 주신 분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요. 내가 소중히 여는 걸 지켜주셔요. 이거에 대한 확신, 따라서 축복의 확신, 믿음의 확신, 미래의 확신,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만든 세운 그러한 창조물보다 더 위대하고 존귀하다 하는 걸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아셔야 되는데 주님이 만물을 지으셨다. 4절에 만물을 지으셨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의 영의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것과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과 내 모든 미래의 삶도 다 주님이 만드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가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들어가면 포이에마라고 합니다. 포이에마가 뭔가 들어가 보니까 이건 최고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든 최고, 주님께서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이 다 보시기에 좋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최고의 걸작품, 최고로 이쁜 것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하셨는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올라갈 수 없는 영광의 자리까지 예수 믿는 순간에 끌어올려서 아담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까지 상속이을자 기업을 받을 자로 주님이 세워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의 복을 받았으니 아담은 감히 다가설 수 없는 더 영광의 위치에 우리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축복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영광이 모세의 영광보다 더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고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이 바로 나의 영광으로 임하는 겁니다. 왜?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고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 하나의 연합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최고의 걸작품, 좌우에 쳐다보면 인사하십니다. 최고로 멋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람하고도 최고로 멋있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는 늙고 그랬는데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최고입니까? 나는 높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뭐가 최고입니까? 여러분 나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고 너의 평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보실 때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주님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천명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특별한 형제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최고의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평가를 다른 사람의 말과 비교해서도 안 돼요. 남이 뭐라고 하는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다 그런 것은 떠나가라 이 말이요. 내가 나를 뭐라고 보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내 자아의식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남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전혀 중요치 않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나타나실 때에 나에 대한 평가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한없이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할렐루야. 주님의 관점에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든다. 아이고 저 흐는짓이 꼭 지혜비 닮았어. 지혜비를 닮았든 지 할아버지를 닮았든 뭔 상관이야.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것을 갖고 폄하해서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존귀한 자고 거룩한 자예요. 할렐루야. 걸작품 최고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고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시요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대제사장이시고 그분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빛나는 영광의 광채요 그분으로 말씀드릴까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다. 그런데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전체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깊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뜻은 마치 우리 게시판에다 어떤 종이를 붙일 때 뭘 붙여요? 앞전을 붙이죠. 앞전을 딱 붙여버리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깊이라는 단어는 예수님 앞에 내 생각을 고정시키고 내가 거기에 집중해서 다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찬양하면서도 설교 들으면서도 엉뚱한 생각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하루에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압니까? 아니 난 이럴 때 데카르트가 그냥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 인간은 뭐 생각하는 존재라고? 그런데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몇 번? 5만 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속담에 듣잖아. 5만 가지 생각 다 한다잖아요. 5만 번. 심리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정말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존재예요. 와, 뇌가 말이죠. 과거가 걸려버려요. 과거가 걸렸을 때 열이 나지요. 그게 두통이요. 아, 그러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하든가. 맞으면. 이게 스트레스야. 이게 스트레스인데, 심리학에서요. 또 상담학에서요. 일반 정신과에서요. 가장 중요한 만병의 악으로 보는, 원인 근원으로 보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야. 스트레스는 어디서 오냐고요?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애인을 절대 폄하한 거 아니에요? 다운 증후군 걸린 분들 있죠? 다운 증후군 걸린 분들 치매 걸릴까 안 걸릴까? 걸려요. 알기는 잘 알아. 맨날 아침마당 보고 말이야 엄청난 정보를 받고 인터넷에서 받으니까 우리 식구들이요 이 목사보다 수준이 더 높아. 할렐루야. 좋아. 자,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분들 항상 웃고 삽니다. 아, 그런다니까요. 전에 오전사님이 그 다운 증후군 그 장애인 센터에 있어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천사야, 천사. 항상 웃어, 항상 웃어. 남들은 그들을 불행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항상 웃어. 진짜요. 아니, 다 다운 증후군 걸려난 것이 아니라, 아, 그렇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생각이 사람을 잡습니다. 심지어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이루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우리를 파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다 고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거 생각하고, 여러분 심지어는 내 가족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부모의 문제, 앞으로 있을 문제, 한 달 후에 있을 문제, 1년 후에 있을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심지어는 교회 문제, 내가 받은 직분의 문제, 사명 감당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 뭐가 돌아요? 두통이 돌아요. 저 같은 경우는 뭔 생각 많이 하겠어요? 교회 생각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교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그러니까 아무 일을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하는데 아무 일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만 길이 열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머리가 아파. 그런데 여러분, 희한하지. 예수님을 생각하잖아요.
백날 첫날 예수님을 생각해도 머리가 안 아파. 예수님을 생각하면 머리가 맑아져. 편두통, 앞두통, 뒤두통 그런 거 없어. 머리가 안 아파. 마음도 평안해져. 예수님을 생각하면 평안해. 예수님을 생각하면 몸도 건강해.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길이 열려. 예수님만 생각했는데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주택의 문제, 현재의 문제, 장래 문제가 팍팍 열려. 이상하다. 예수님을 생각만 했어. 지금 아직 기도도 안 했어. 그런데 그냥 주님이 팍 열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이 내 문제를 완전히 장악을 해요. 일이 좋아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주님이 간섭하기 시작하시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고정시켜서 딱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이제 사순절이라고 표기를 안 했는데, 사순절은 이제 예수님 이 부활로부터 이제 40일을 뒤로 역순으로 빼요. 물론 주일 빼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제 총회에서 그걸 못하게 했냐? 그러면 야, 이 로마 캐톨릭에서 시작됐단다. 그러니까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지 않지만 이제 고난일이 가까이 오고 부활절이 가까이 오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런데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축복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주실 축복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다 채워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족과, 내 배우자와, 내 부모와, 내 형제자매와, 내 기업과, 내 직장과, 나의 장래,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나의 생명들, 이런 것들을요, 주님 앞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한다?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한다? 그걸 더 흠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또 찬양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만 고정하면 고정할수록 주님께서는요, 눈동자와 같이요, 나를 지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생각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문제를 확 바다처럼 풀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시켜서 깊이 생각하라. 집중력을 갖고 깊이 생각하라. 한 분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요, 온전히 주님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 집중되면 따라서 하십시오. 아십니다. 아시지요. 아시고 말고요.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다 아신다니까요.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요 또 그런다고 해서,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아시다니까요. 아시니까 너무 근심함으로, 영영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시지요 주님. 그러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아시죠 주님. 그러나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아시죠 주님.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근심이 된지,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나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에게 집중하면 주님께서 알고 말고, 해주고 말고, 조금만 기다려, 완전히 끝내주겠다. 아멘이나 많이 하든가. 아멘 하면 3대가 못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무튼 주님께서는요, 오늘도 주님에게 집중하는 우리 성인교회 성도들 향하여 천명을 받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특별한 형제들아, 할렐루야. 바로 그러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가 왔는데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생각, 예수님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만사형통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